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는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하자면 두 가지의 권세일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세일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나 사람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즘에 표현으로 하면 리더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리더십도 인정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리더십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의 구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정, 또 하나님의 권세의 권위에 복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아직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권위 잡은 사람들,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를 또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위정자들 또는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힘, 능력, 이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따라가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양심에 맞다고 한다면 그들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더 있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 맞습니다.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헌법이 될 건데요. 그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들의 권력과 권위에 순복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밑에 가서 이제 6절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그렇게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규칙들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보면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리더십도 인정하는 거지만 결국 세상의 법칙도 세상의 율법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규칙 또는 법 이런 것들을 마땅히 지키셔야 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법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 세상의 질서들도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거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무단횡단하지 않은 거에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마땅히 지키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조세 줄 것을 주되라고 이야기하고, 조세 또는 관세 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일들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여러분,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그 삶의 가치,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상은 생각하는 건 죄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걸 행위로 옮겨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과 다른 높은 가치관 또는 높은 준수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이걸 다른 편으로 하면 성도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로지 우리가 사랑으로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를, 이건 내가 저 사람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예,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맥락 또는 주제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9절에 이야기한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결국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것보다도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예를 잠깐 빌어서 쓴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또 원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규칙들, 또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들 중요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십계명을 한 단어로 쫙 줄이면 사랑이라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에 관한 내용을 그 가운데 품고 있으니, 결국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일 것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의 또는 빛의 갑옷을 입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빛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답게,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 빛의 역할을 나타내고, 한 단어를 더 빌리면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덧입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오늘 하루를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참된 빛의 자녀처럼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그 병마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